오늘이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제가 생각한 계획은 지난주에 1장을 다 마치고 오늘은 2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고 또 1장에 있는 중요한 말씀도 또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쉽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요. 또 1장에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상징들이 들어있는 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고요. 우리 함께 좀 쉽게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드시면 아마 전달해 드릴 것 같고요. 또 볼펜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다른 성경들은 성경의 장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은 율법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서라고 딱 그 장르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은 역사에 대한 거니까요, 딱 역사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들은 예언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은 서신서, 편지글.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제 어느 장르에 속해져 있는가를 알고 읽으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세 개의 장르가 이 하나의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 처음 계시록 같기도 한데 예언서 같기도 하고 서신서 같기도 하니까 저희가 중심을 잘 잡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장르는요, 이 계시록이라는 장르입니다. 이 계시는 환상이라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시라, 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딱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환상이라는 좀 특별한 그런 이게 전달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요한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봤잖아요, 그 환상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내가 보니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우리가 또한 묵시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은요, 이 다른 성경에는 없는 그런 장르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수단을 가지고 이제 그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환상이라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더 그 고난의 시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은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느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을 500번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근데 예언서를 주신 목적은, 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이 예언서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언서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신서입니다. 우리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편지라는 딱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서신서구나.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가 이게 보내는, 자기네 이렇게 그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나라들한테 보내는 그 우편을 전달하는 그런 우편 통로가 있거든요. 그 통로에 따라서 같이 요한계시록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편지를 한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만 나오는 우리 7교회, 아마 그 근처에 있는 교회도 다 같이 봤을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돌려본다 해서 우리가 회람서신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편지글, 서신서의 서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인사말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요, 다른 그런 서신서하고 비슷합니다. 신앙생활, 믿음, 인내, 이런 세상의 박해 속에서의 교회가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지, 또한 잘못된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다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서신서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장르,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죠. 계시록, 예언서, 서신서. 계시는 고난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하라는 말씀이고, 예언은 읽는 자와 듣는 자, 예언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켜야 되는 약속의 말씀이고, 서신서를 통하여서 당시 황제와 우상을 섬기라는 그런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라는 믿음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예언, 서신서를 모두 다 합쳐놓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은요, 경고와 격려입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또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기록하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요, 미래에 있을 일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니까 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본 환상과 지금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의 일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먼저 본 것은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환상, 7촛대와 7별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또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7은요, 실제로 7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이 당시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동신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낸 편지인가요? 우리한테 보낸 편지예요. 우리 동신교회한테 보낸 편지고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교회와 세상의 앞날에 대한,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써서 종말이죠, 교회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환상이 엄청 많이 나오죠. 무슨 항상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상들을 좀 요한이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환상 같은데 사실은 크게 4개의 묶음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개의 환상을 보는데, 먼저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7촛대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7교회, 그 7촛대에 대한 환상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 환상은 7인, 7대접, 7나팔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6장까지 이게 이제 큰 환상 덩어리예요. 물론 그 안에 다시 또 여러 번 좀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7인, 인은 뭐냐면 우리에게 딱 도장 찍으면서 붙이는 거 있죠, 그게 인이에요. 7인, 7대접, 7나팔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의 악과 세상의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악과 어두움,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 17장부터 1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이 본 환상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2장까지 이 네 번째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이 딱 손에 잡힌다라는 그런 눈빛입니다. 우리 이렇게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보지 마시고 좀 몇 가지 구조로 좀 이렇게 딱 나누면은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 때문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서론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본론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결론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서론에서도 2가지를 얘기하고 본론에서도 2가지를 얘기하고 결론에서도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신학자들이 어려운 표현으로 나선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가 싹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은데 이게 나사가 여러 개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합쳐져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렇게 요한계시록 길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이 서론에서도 큰 2개의 주제가 있고 본론에서 2개가 주제가 있고 결론에서 2개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먼저 이 서론에서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서론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의 이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지금 계시를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서론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 7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한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7교회한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어요. 서론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본 환상이고, 지금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7교회.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 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서론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입니다. 본론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 본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길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 본론도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에서 5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서 하늘 보좌에 대한 그런 환상이에요. 우리 4장 2절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늘의 보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늘 보좌는 어떤 보좌를 얘기하는가? 바로 구약에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엘리야의 자리라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딱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니까요, 이 그리스 정교회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안에 실제로 이 사제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고요, 주님의 자리라고 딱 의자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나 사제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주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아직도 이 20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교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장 3장에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늘보좌 환상이라 그랬는데요, 그 하늘보좌 환상의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4장 5장에 보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의 모습들을 4장과 5장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7개의 심판 시리즈가 6장부터 16장까지 쫙 나옵니다. 우리 6장 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우레소를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인을 떼어서, 우리 치면 이렇게 봉투 같은데 인이 딱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걸 딱 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이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이 하나의 인을 떼면서 7개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팔 재앙이 있는데요, 나팔을 불 때마다 또 7개의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접에 있는 걸 쏟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인에 대한 인에 대해서 7개의 재앙, 또 나팔에 대해서 7가지 재앙, 대접에 대해서 7가지 재앙, 그래서 3 곱하기 7, 21, 21번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인,
나팔, 대접, 우리가 인나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각각 7개의 재앙들이 쭉 나서 21개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보면 지금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재앙 사이에 특별하게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심판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결론입니다. 결론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이 계시록의 결론도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있군요. 첫 번째 결론은 뭐냐 하면 악의 세력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17장부터 20장까지 아까 그 환상 얘기할 때 큰 성 바벨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우리한테 결론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큰 성 바벨론,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일 수도 있고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하고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17장에서 결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 두 짐승, 용, 이 용은요, 이 사탄의 하수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용을 쫓던 자들이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두 번째 결론이면서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신 장차 마지막 날에 임할 새 예루살렘, 새 창조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계속 그 악의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멸망하시고 또한 이 소아시아 7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 두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론도 2개, 본론도 2개, 결론도 2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 교수들의 표현으로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먼저 구조를 살펴봤으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계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도 요한은 장신이 본 현재 일과 장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증언하였다라는 게 말투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증언자와 순교자는 당시에 같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은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이것을 증언하면서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여기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단어는요, 계시예요.
계시는 헬라어로 이 아포칼립투스에서 이런 말이 지금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종말론적 상황이 왔을 때 이 아포칼립투스적이다, 뭐 이렇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요, 단순히 마지막 때에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계시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러나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 못하던 그 일이 이제는 마지막 때의 일이 드러나고, 그러면 그 드러난 일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찾게 해주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뭔가 이게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안 잡히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했습니다. 이제 계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땅이 무너지고 전쟁이 나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으나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감추온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감추어진 일을, 드러난 일을 본 그 계시의 내용을 본 우리가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종말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근데 두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저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희미하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 성경의 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지만 이 계시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일어나고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먼저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꼭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공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사건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임하실 재림의 그 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종말의 그 재림의 사이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박해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은 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정도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 땅의 지상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겪어온 일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이 겪을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을 우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사도 요한이요, 말씀과 같이 성령의 감동에 되었어요. 이 환상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으려고 딱 몸을 돌이켰는데 누가 보이냐면 7 촛대가 보이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보인 거예요.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인자 같은 분이 보였는데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있는 금띠는 제사장의 그 의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7 촛대가 있고 거기에 7 별이 있는데 거기에 이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그것을 거니시면서 촛대들을 붙잡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 7 교회들에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장차 막 전쟁, 환란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 중에서 가장 이 좀 나쁜 황제를 네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네로보다 더 악한 이 박해를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는 왜 가장 악했냐 하면, 이 당시의 로마에서는 물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있었지만 도미티아누스는요, 공식적으로 내가 곧 신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신은 어떤 존재예요? 예배를 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이 로마 제국, 로마 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면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박해는요, 단순히 육체만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와 삶 정역에서 이 박해를 당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경제 생활을 할 때 우리를 치면 협동조합 같은 그런 길드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딸기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 뭐 쇠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길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모여서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그들도 조합이다 보니까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이 바로 황제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그 길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딸기를 만들어 팔고 쇠를 만들어 파는 그 조합에 가입을 해서 살려고 하면 그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합에서 퇴출당하여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표,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 로마 황제한테 제사를 드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리벨루스라고 하는 황제 숭배를 했다라는 증명서를 신전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파피루스 종이나 아니면 이렇게 양피지나 아니면 나물이나 진흙에다가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쉬운 말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증명서를 줘요.
로마 당국이 지정한 날에 신전에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발급해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있으면 뭐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벨루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모르고 어떤 분들은 특별히 좀 종말론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이 짐승의 표를 뭐 666이다, 그래서 뭐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앙과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7족대 교회를 붙잡고 계신 그 7별 교회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보아야 되고요,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고 성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알면은 몇 가지 중요한 상징들을 알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3가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만 은혜와 평강이 우리한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먼저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그럼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받은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그 고난을 위해서 박해받고 순교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절이 되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옵소서. 그 고난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십니다.
이 머리는 주관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는 것.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과 모든 사람들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 황제를,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를 이 머리로 삼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온 세상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큐리오스는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라는 뜻과 큐리오스가 이 같은 단어잖아요. 세상에서는 큐리오스를 로마 황제로 섬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큐리오스 주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땅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이 땅이라는 단어, 이 바다라는 단어, 이 두 가지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은 이 어두움의 사탄의 이 약한 자들에게 속해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런 의미도 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세요? 그런 모든 악의 어두움의 세력들을 다 제압하시고 그 악의 세력을 누르시고 진정한 왕 되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보다 더 넓고 그분의 통치는 온 세상 끝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지금 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임금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주관자 되시고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에덴에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해방은 묶이고 매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다 풀어 엎드려서 우리 자유를 주는 게 바로 해방이잖아요. 죄와 욕심과 공중 권세에 잡힌 자들에게 묶여 있었던, 잡혀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해방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할 때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켰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이유가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언약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잖아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몇몇 분들이 눈이 살짝 감기는데 괜찮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환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발에 끌리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금띠 이 가슴에 에봇을 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모습을 요한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아니 예수님이 어린 양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상징이에요. 흰 양털,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은 그런 불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우리한테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 7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꽃이시며. 아멘. 그렇죠.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딱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인자로 오셨고, 또한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요한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조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를 다니시며 7별, 즉 7 교회의 사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붙들고 지키고 계신 분이에요. 환난 중에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7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이 직접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망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환난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고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성도를 이길 수 없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가 지금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이제 7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이 전부이고 세상의 권세가 전부인 것 같지만, 주님이 참 왕이시고 참 주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전쟁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거기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우리 한번 동그라미를 쳐놨으면 좋겠어요. 요한도 자신도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요한은 이 교회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환난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9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 환난과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참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이 헬라어로 한번 여기다가 쭉 써놨습니다. 근데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 옆에 이렇게 글자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게 음이에요. 예. 우리는 헬라어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테, 들립세이, 카이, 바실레이아, 카이, 휘포모네, 엔 예수. 예. 뭐냐면 이 테는 정관사입니다. 우리로 치면 더 같은 영어의 정관사고요. 그 다음에 들립세이는 환란, 그 다음에 카이라는 것은 그리고 엔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실레이아는 나라, 그리고 이제 휘포모네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참음이라 그랬는데 인내이고요. 그 다음에 엔 예수는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쓴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요 모두 하나의 정관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테 들립세이, 그 다음에 카이테 바실레이아, 카이테 휘포모네, 엔 예수, 이렇게 원래 해야 돼요. 근데 이 정관사를 하나만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나라와 환난과 참음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없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악의 권세와 영적 전투를 벌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유배를 당했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7교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반응입니다.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도 실족하는 것도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믿음보다 인내를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내가 인내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는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이런 혹독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바로 인내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리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생애의 최후 승리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숨겨져 있던 승리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정관사 하나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박해를 받던 이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깊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는 세상에서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참된 인내입니다. 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